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고통의 사람에게 한 가지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동정의 대상으로 수군거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논쟁거리를 삼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생의 죄로 인한 것이고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거니 라는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이런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펴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당사자의 죄 때문인가 이런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자신의 불행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이건 또 하나의 고통을 그에게 던져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고난을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공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결정내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월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들의 습성 안에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너 때문이니, 나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니 이러한 모든 원인적인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고통에는 잃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얻는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잃는 것만 생각합니다. 불행한 것만 생각합니다.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잃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주시고자 한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병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잃는 것만 보지 말고 얻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핵심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소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니라. 이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소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항에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져야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구원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우리 인간이, 이 비천한 인간이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온전해지는 이 모습,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축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만드시고 저런 일도 만드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소경된 사람을 놓고 그의 과거가 무엇이냐,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아예 종교를 지어버립니다. 그의 과거, 조상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즉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불행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미래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토론을 준비시킨 것이죠.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며 쟁론을 끝내라.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보자. 미래적인 얘기를 해보자. 어느 노 목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석한 지 한 16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사시는 집이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은 가지 마세요.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면 오히려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 걱정시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말을 들으세요. 오늘은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번에 너무 추워요. 바닥이 꽁꽁 얼었으니까 가지 마세요. 목사님들 고집이 있잖아요. 기웃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문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의 예언이 적중해버린 거예요. 미끄러진 겁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놓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시다가 그 일을 당한 거 아니냐고. 내가 뭘 했냐.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계속 잔소리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넘어진 가운데 참다 못해서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보, 시비는 들어가서 하고 우선 나 좀 이렇게 세워주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은 끝내고 이왕 넘어진 거 끝내고 이제 또 고쳐야 되잖아요. 부러진 다리 고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요점은 그겁니다. 야,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그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얘기하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지금은 나아지지 않느냐.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 세상의 끝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직 세상 끝이 오기 전이니까 이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월요일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뭔가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제가 기도하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고 기도 맨 마지막에 마실 때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곰곰이 생각,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 내가 입술로는 영광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얻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광을 당신 스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나에게 드러난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얘기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우리가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지 뭐가 전도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구원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았을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니 하나님이 어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뭘 하셨습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었는지,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는지 아무리 두고두고 시비해 봐야 이 추상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 파헤친들 더욱더 오리무중에 빠져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적인 의미를 생각하십시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선교적인 의미와 구속사적인 의미를 미래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갈 일,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일도 주지 마라. 미래적으로 생각해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아갈, 우리가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은 선교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 너희들이 축복받을 일, 그럴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개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오랜 세월 동안에 일어난 분쟁, 아직도 머릿속에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의 머리는 계속 혼란스러울 것이고 계속 불행스러울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하나 보내줘서 제가 독사를 하나 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게 무슨 책 내용이냐면은 우리 노인들이 어떻게 오래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생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하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일본 사람이 시기오 박사가 뇌혁명, 이 뇌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했는데 유쾌하게 사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큰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준 겁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소량이지만 화내고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면 노르아드레날린, 발음도 어렵네요. 이 물질이
이게 독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 하나가 내 몸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면 베타라는 엔돌핀이 돈대요. 이게 마치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되면서 젊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한 박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힘들고 이러면 점점 더 늙어지고, 반면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하고 사랑하는 얘기하고 미래적인 얘기하면 우리는 노화가 조금 더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저는 정말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여기 우리 상도교회를 지탱해 나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새신자가 들어온다면야 제가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혹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장 목사가 기도해서 그런 줄 아세요?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것들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하나의 재판이 있었는데 박환창 외에 29명으로 기록된 그분들이 임시당에서 제명된 것이 잘못됐다, 교인으로 인정받았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김종성 장로 외에 23명만이 교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제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봐.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쪽을 생각하면 또 저쪽이 걸리고, 저쪽을 생각하면 또 이쪽이 걸리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함께 교인이 되었는데 뭐 그거를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누가 교인이다, 누가 교인이 아니다, 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당회와 구역회를 통하여 함께 교인으로 인정받고 함께 어울려서 살고 가고 있는데, 단지 이번에 재판 결과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23명이 김종성 장로님 외에 이분들이 교인으로 인정받도록 제가 지금에서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구준성 목사에게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일단은 막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또 29명이 교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도교회 함께 목사로 교인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 모든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재판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재판정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불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뭘 가지고 시비거나 내용 가지고 시비거나, 우린 이긴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또 내용 가지고 따지고 들어와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했고 협력했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창조적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들,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러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적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월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또 맞는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창조적인 기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바로 창조의 기회요. 실패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기회입니다. 창조적인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를 멋있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인 일꾼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런 과정을 여기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이 행운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무리 불행한 여건이라도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기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관계 속에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 홀로 쫓겨날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80년 후에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큰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에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우주적이고 국가적인 것만이 경륜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경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본부에 가면 무시당합니다. 저도 무시당하고 우리 교인들도 무시를 당합니다. 감독 회장도 안 만나줍니다. 총무도 잘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고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실패를 통하여 귀중한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세요. 이제 미래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세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선교의 역사를 생각하세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봉사의 역사를 이루실 일을 생각하세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교육하실 역사를 생각하세요. 미래적으로 이루실 일을 생각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받침대에 얹혀주시고 또 얹혀주시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과거만 보지 마세요. 오늘 어려운 것만 보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역사,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종달새 새알을 생각해요. 그 새에서 나중에 노래할 걸 생각하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옆에 청년 미래 주택이 지어지고 있어요. 저 벌써 2년이 된 것 같아요. 기초공사를 쌓는 가운데. 그러나 설계자는 보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될 걸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어질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략적으로 경륜하시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멀쩡히 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할 것이고 여러분 요새 와서 인재가 있고 천재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뜻이 있겠거니, 그냥 하나님이 뜻이 있겠거니, 그러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파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목적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지혜와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적용하시는가?